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또 찬송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힘을 얻으시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75편을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여두둔, 해만과 더불어 3대 악장이었고 총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 10편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12편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알다스엣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스엣은 폐허로 만들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다스엣의 악장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구원과 기적을 바라는 찬양의 악장을 맞춘 예배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알다스엣이라 지은 것은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작성하게 하신 시편입니다. 따라서 시편 75편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 이방의 악한 왕들이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를 폐허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담은 찬송이요 기도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원이 바로 복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복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심판을 기다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째 저런 얘기를 할까? 특히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아 멸망을 직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함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심판이 가까워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삽은 왜 이렇게 특이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75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그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오히려 믿음을 붙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제 곧 임재할 것이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죄악된 자는 죄악의 심판을 받아 그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반드시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30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필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연약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는 그 길고 멀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곧 임재하였기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당시에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로 넘어가고 아수르를 따라 이방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의 현실이 두려웠고 막막했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자발적이든 강압적이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실 것이며 곧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국가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통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통치하려 하고 세상의 정치와 군사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위기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대한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위기 속에 진정한 믿음을 아삽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말씀합니다. 무섭더라도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굳게 다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은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시인은 오만하게도 급불 곧 위세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아삽은 6절과 7절을 통해 반박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땅에 속한 것에 의해 사람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스스로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 높아지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내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악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왜 증명하려고 할까요? 7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 악인들의 가장 큰 죄악의 원인 중 하나가 7절 말씀에 비유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데 그 근본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들이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없으면 내가 갖지 못해 분통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으나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인하여 이방 민족들은 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세상 권세들이 증명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굴복시킴으로 인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 끝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더 나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내 능력과 혈기대로 살려고 선택한다면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악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도록 장자권을 얻기 위해 여전히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받아내려는 꾀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만 가지고 살았던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성경이 말하기를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유목민족이었던 그 자신의 부족을 이삭의 가족을 이끌 수 있는 후계자로 적절한 자였고 야곱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하고 미약한 자였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려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당신을 찾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여전히 연약한 자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변화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세상의 자랑을 가지려 하고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연약함으로 살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장점이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는 자, 다투는 자라는 야곱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다스리려고 꾀하며 속이며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야곱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두렵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의 이름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나라, 민족, 영혼, 가족으로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주의 기이한 일, 곧 기적을 일으키사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믿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를 세상은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로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영혼 그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